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을 원하면서도 동행의 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원하면서도 동행의 주도권을 자신이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원할 때에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동행하자고 불러냅니다. 평소에는 동행하지 않으면서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려고 하는 길에 하나님 따라오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출석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동행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길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은 순종의 개념과 함께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행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녹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이 있죠. 자, 그런데 에녹에 대한 말씀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내용을 한 번 더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몇 세를 살았어요? 365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녹에 대한 이 몇 가지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인물로 나와 있죠. 969년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의 기간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으로 포함시키지를 않았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해서 365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에녹이요,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엄청난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표면적으로 보면 에녹이 자식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식 낳으면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나요? 여러분, 자식 낳고 나면 주님과 동행을 별로 하지 않다가 갑자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식 낳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이 좀 보면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예요. 왕이나 장군이나 이 싸울 때에 창을 던지면요, 이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추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좀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이 에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뭘 했어요?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뭐한대요?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뭐한대요?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심판, 정죄, 예언,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얻으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을 향한 정죄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에녹을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가득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잘 알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민족을 향해서 선포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미움당하고 핍박받고 감옥에도 갇혔어요. 이런 점에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두셀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에 맞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죽었던 해와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해가 연수를 계산해 보면 동일한 그 해입니다. 이런 점에서 무두셀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선포하였으나 사람들은 귀를 막았고 그가 죽고 난 후에 비로소 예고된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그의 아들 무두셀라는 동일하게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산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에녹에 대한,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녹은 무두셀라를 65세에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모든 인생은 낳았다와 죽었다라고 하는 이 틀로 설명이 됩니다만 에녹만큼은 죽었다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녹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녹을 말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걷다, 따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녹에게 사용되었던 이 동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에녹의 증손자였던 노아에게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어땠다고요? 동행하였으며
노아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완벽한 삶을 살았다 이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동행을 위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숙하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다른 대단한 성경 인물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를 않았어요. 성경에서 아주 몇 장에 걸쳐서 비중 있게 다루는 인물도 아닙니다. 거대한 재단을 쌓지도 않았고 믿음의 나라를 크게 이루었다라고 하는 큰 업적을 소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너무 평범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함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면서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를 않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위대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늘 함께 걷는 인생이야말로 세상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먼저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나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방향이 같다는 것은 비전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향을 고집해서 간다면 이건 동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길을 내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나를 맞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충분히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작업이 먼저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방향으로 나를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자신의 고집을 꺾고 그 길 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동행이라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 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회의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나를 쳐서 복종하겠다고 하는 성도님들로 가득 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75장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참 저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 가사 제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합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합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합소서.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이요, 참 어디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그 길이 맞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것이 동행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 길 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쳐 주신 그 길,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그것이 동행의 첫 출발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내 맘대로 결정하거나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여 동행에 필요한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추려기보다 내가 원하는 방향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가 대부분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동행의 의미에는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가를 다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고난의 잔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 것을 아셨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에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 고통과 참혹함을 감당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맞추셨잖아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에서 제가 이 동행의 첫 번째 조건으로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동행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바로 같은 속도입니다. 동행이라는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함께 가는 것인데 상대방의 속도를 무시하고 자기의 속도에 맞춰서 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템포와 속도에 내 자신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맘대로 속도를 정하고 달려간 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빨리 오세요. 나는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빨리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반대로 주님은 지금 빨리 가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주저앉아서 게으름을 피우고 뒤처지는 것 또한 동행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동행을 위해서라면 방향도 같아야 하지만 서로의 보폭과 속도도 같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촉하시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달려가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두 팔 걷어붙이고 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템포와 속도를 맞추며 순종할 수 있어야 여러분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들이 참 많죠. 특히 부산 지역에요, 애완견 키우는 가정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주인들이 애완견을 산책시킬 때를 보면 아하, 이 강아지가 교육을 잘 받은 강아지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교육을 잘 받은 강아지는 주인과 보폭을 맞추면서 속도를 맞춥니다. 이 동행의 개념을 아는 강아지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끌고 다니는 강아지가 있어요. 산책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강아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대형견이면 위험합니다. 주인을 막 끌고 다니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요, 다치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을 돕는 안내견 아시죠? 이 안내견의 경우에는요, 항상 주인 곁에서 보폭을 맞추는 훈련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훈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름이 뭐냐면 방견의 유혹을 극복하는 훈련이에요. 방견은 뭐냐면 다른 이 주변에 있는 그 강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주변에 떠돌아다니는 개들이나 아니면 그 다른 애완견들을 막 자기가 좋다고 따라가면 주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마음에 드는 방견이 있어도 주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곳에 가지 않도록 항상 주인 곁에서 보폭을 맞추는 훈련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인 개념으로,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재촉하시고 일어나라고 하시고 다그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힘들더라도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안다면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지금 다급한데 주님은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요,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 곁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삶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속도에 맞춰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아니,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한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지금 지쳐 있는데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고, 그럼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템포에 맞추는 그런 일은 나를 너무 불편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보폭을 맞추고 속도를 맞추는 것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세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 3살짜리와 어른이 함께 걸어간다면 누가 더 불편하겠습니까? 어른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아이하고 보폭을 맞춰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이는 제 갈 길을 그냥 가면 되지만 어른의 보폭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의 보폭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폭을 아세요. 그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폭을 맞추기 싫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폭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야,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안 된다 하는데도 그냥 너무 막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보폭과 속도를 거부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속도, 주님이 원하시는 복복에 따라서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어요. 동행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동행하면 누구에게 유익일까요? 하나님이 유익하실까요? 아니요, 나에게 유익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맞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순종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의 속도를 맞출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요, 동행의 전제 조건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여행을 가실 때에 목적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누구랑 가느냐의 문제, 그렇죠? 누구랑 가느냐. 여행 간 사람과 다투거나 갈등하는 상황이라면 그 여행은 절대로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친밀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동행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바로 동행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향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하는 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친밀하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딱 나의 마음과 딱 맞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의 마음을 같이 품는 거예요. 이처럼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친밀한 삶이요, 동행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이 말은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에 품고 있고 주님의 마음에 맞춰가고 그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까?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하나 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이 또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어떻다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까?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죄를 범했을 때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라고 모든 사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도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내가 바라는, 내가 기대하는 속도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속도, 그리고 내가 품은 정욕대로가 아니라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께 맞춰진, 그래서 동행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끌림을 받는 동행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동행의 기쁨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하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